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말씀을 전하기 전 몇 가지 안내사항 드리고 나누고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지난주에 저희가 여름성경학교 프로그램을 마쳤습니다. 특별히 비가 오는 중에도 열심히 봉사해 주시고 섬겨 주신, 그리고 또 행사를 위해서 후원해 주신 여러 교우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우리 한배호 교우님, 최영희 교우님,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좀 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최영희 교우님의 검사가 내일 발표가 된다고 해가지고 좀 좋은 결과가 나와서 건강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김수인 교우님 또 넘어지셔가지고 다리가 또 다치셨어요. 심하게 다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참 많이 이제 좀 다치시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은데 함께 좀 기도해 주시고, 또 회복을 위해서 좋은 주님의 치유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길 또 기도드립니다. 또 오늘 만남과 나눔을 통해서 이영미 교우님께서 아주 좋은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드디어 한도연 군이 취직을 하고 또 직접 회사 근처로 이렇게 이사를 해서 직장 생활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우리 한도연 군, 그 다음에 한우연 군, 한승훈, 이영미 교회 자녀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우소영 교우도 직장 생활을 지난주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첫 한 주를 보냈는데 더욱더 좀 사역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기도 제목인데요. 카톡으로 접하셨듯이 우리 교회 운영위원장이신 정대일 교우께서 안타깝게도 국가보안법 관련하여 압수수색을 당하셨습니다. 엊그저께 총회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회를 서울 경찰청 앞에서 기도회를 열어서 저도 한번 참석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 사안이 얽혀서 일어난 아주 복잡한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대일 교회 이번 사건이 잘 해결되고 또 북한 연구를 오랫동안 해오신 한국의 대표적인 사실상 북한 연구가인데 연구가 지속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안타까운 것은 자택에도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정대일 교회 자녀분들이 아주 정신적 충격을 많이 받고 지금 위축되어 있습니다. 아마 갑작스러운 사건으로 인해서 많이 놀라고 당황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가정 모두의 안정을 되찾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8째 주일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표징, 사인입니다. 사인이라는 표현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현대 신앙인들에게 이 기적이란 말은 이제 종말을 고한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성서와 신앙을 지성적으로 성찰하길 원하는 현대 신앙인들에게 기적은 비합리적인 것으로 치부되면서 교회 안에서조차도 냉대받곤 합니다. 최근 논쟁적인 신간이 출간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책자입니다. 이 책은 현대 지성인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에게 기적은 여전히 유한지를 말입니다. 이 책의 저자 크레이그 키너는 성서는 기적의 역사를 증언하는 경전이라는 데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성주의라는 시각으로 성서의 기적 자체를 의식적으로든지 아니면 무의식적으로든지 간과하는 이 현대 신앙인들의 문제에 대해서 짚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서가 증언하는 이러한 다양한 기적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혹자는 이제 신적인 기적이라는 것은 고대한 역사적인 현상일 뿐 지금에는 무효하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물음은 진보 신앙이든 보수 신앙이든 어떤 신앙적 색채와 상관없이 한번 우리가 꼼꼼히 짚어봐야 할 문제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의 주류를 살펴보면 신앙을 통한 치유와 같은 기적이 굉장히 주된 현상, 굵직한 전통을 형성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9세기 말 선교사들의 신앙 배경은 이 보수주의적인 성향을 띠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에 대해서 그리 열광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첫 그리스도인들은 달랐습니다. 이들은 어떤 기적적 체험을 아주 중요한 신앙의 요소로 보았습니다. 아마도 당시 청결하지 못하고 근대 의학이 도입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일반 민중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통해서 치유되는 회복의 기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서 언급한 책에는 몇 가지 재미있는 일화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여러분과 나눠보면 1928년 감리회 소속의 전도사인 이영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치유의 은사를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의학으로 치유할 수 없는 풍토병이나 중병을 이 신앙을 통해서 치유받은 것이죠. 또 박귀임이라는 사람도 등장하는데 이 사람도 치유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고질적으로 복부 종양으로부터 굉장히 고생하던 여성입니다. 원래 이 여성은 불교 사찰에 다니면서 기도하면서 치유받기를 원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오순절파 신자인 그 여동생들의 합심 기도를 통해서 치유받았고 또 복부 종양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신적인 기적을 경험한 뒤에 저명한 오순절교회 개척자가 되게 되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1907년 평양 대붕운동이라는 아주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길선주 목사님 역시 이런 치유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또 한때 방탕한 삶을 살았지만 스왈렌 선교사로부터 세례받은 설교자 김익두 목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이 김익두 목사의 사역 중에 1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었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김익도 목사의 사역을 통해서 시각장애인, 그 다음에 마비 환자, 혈우병 환자가 치유되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와 어떤 기적은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죠. 다양한 치유 은사를 받은 목회자가 집회를 통해서 육신의 질병을 고친 일을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류가 종종 이단과 사이비로 연결되어 왔다는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또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치유하는 사람이 목사든 어떤 지도자든 우상화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래서 저도 과거에는 이런 치유 집회에 다닌 적이 있는데 다 보니까 굉장히 다리가 좀 사이즈가 차이가 있는 그런 분을 막 치유해서 기도해주고 치유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속임수 아닌가라고 의심을 품다가도 실제로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보고 이런 기적적 체험도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긴 했습니다. 물론 그게 저에게 일어나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이 21세기에도 20세기에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한국 기독교 역사는 치유 기적의 역사다 할 정도로 신앙을 통해서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그러한 병이 회복되는 기적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적에 무감각하거나 거리를 두는 입장도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적의 시대는 종말을 고했다라고 주장하는 일부의 시각입니다. 이를 신학계 쪽에서는 은사중지론이라고 표현합니다. 은사중지론. 왜냐하면 치유하는 것도 하나의 은사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은사, 치유가 됐든 방언이 됐든 어떤 은사가 이제 종말을 고했다라는 것이죠. 특히 1세기 사도시대 당시로 종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특별히 합리주의적 사고를 추구하는 현대 신앙인들의 논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우리나라 대한선교사들도 그 한 부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세기 초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내한할 때
영미권에서는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이 성서나 신앙을 조명하려는 그런 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성서 비평을 통해서 성서에 나오는 무수한 기적들 굉장히 많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사도행전에도 이런 기적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러한 무수히 많은 어떤 초자연적 현상을 과학적으로 그 다음에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해석하려는 노력이 있어 왔죠. 물론 그렇다고 성서 속 기적을 모두 다 무시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성서의 기적은 이해해, 하지만 나의 시대에 그러한 기적은 없어 라는 사고가 당연하게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현대 성서학자들조차도 이런 기적이라고 한다면 그냥 얼버무릴 정도로 주요 관심사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정말 기적이 이렇게 종말한 시대에 살아가는 것일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께서 보여준 그 기적을 기대하는 것은 과연 비합리적인 것일까? 기적을 구하는 것은 어떤 성서 속 고대인들이나 하는 어떤 것일까? 그리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쓸데없는 망상일까? 한번 이 시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사도행전 3장을 묵상했습니다. 베드로의 치유 기적 이야기죠.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도들, 제자들도 기적을 행한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나를 믿은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이러한 예고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는 한 입구에서 구걸하고 있던 한 사람을 베드로가 치유해 준 것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께서 행하신 일 그 이상으로 놀라운 기적을 잘 해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장면에서 주목하는 것은 베드로가 보여준 그 기적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 장면이 벌어진 상황은 무엇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니까 그 시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후 3시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시간에 맞춰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성전으로 향하는 그 미문, 이 아름다운 문 앞에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들이 메고 오게 됩니다. 헬라어 그 원문을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배에서부터 앉은뱅이인 어떤 자다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는 약 40세 정도입니다. 아마도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기 때문에 이렇게 상세하게 좀 더 병력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불치의 병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40년간이나 앉아서 생활했으니 그 뼈가 펴지고 정상적인 활동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람들이 바로 이 앉은뱅이를 미문에 옮겨다 놓습니다. 생계를 구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마도 주변인들이 이 앉은뱅이를 그날에만 데려다 준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매일 반복적으로 도와준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앉은뱅이는 이제 일과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즉시 구걸합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합니다. 사실 매일같이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앉은뱅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는 이 짧은 이 말 속에서 앉은뱅이가 어떻게 구걸하고 있는가 그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성전 미물 오가는 사람들을 보지도 않은 채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구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자기 삶의 모든 것을 체념하고 절망하는 것은 아닐지 생각해 봅니다. 자신의 병이 치유될 가능성은 전혀 없으니 그냥 하루 먹을 것이라도
구구하며 살자라고 낙담할 수 있겠습니다. 5절을 보니 이 안진뱅이가 무엇을 주저나 하며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니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베드로는 먼저 나에게는 금과 은은 없소 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분명 안진뱅이가 원한 것은 돈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것을 단숨에 그러한 희망과 가능성을 단숨에 포기시킵니다. 근데 이러한 경제적 문제 이외에도 이 멘트에는 당시 유대교가 갖고 있었던 여러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은과 금이라는 표현은 당시 형식적인 종교로 타락한 유대교를 빗대어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사건의 배경이 되는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지칭은 당시 은과 금으로 장식된 다소 사치스러운 문이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엿볼 수 있는 것처럼 유대교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교권화되어 있고 또 제도화되어 있고 하나의 형식주의만을 표방할 뿐 당시 살아있는 신앙은 되지 못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도 안진뱅이와 같은 수많은 약자와 이런 민중기층에 대해서 종교가, 유대교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바로 이러한 점을 은연중에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베드로는 안진뱅이가 원하는 것, 그 다음에 유대 종교의 무력한 모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이죠. 하지만 베드로는 이에 그치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갖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금과 은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그리스도가 갖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 사실 예수 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신앙과 관련된 모든 총체입니다. 그것과 금과 은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분명하게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저자 누가의 굉장히 문학적인 기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이끕니다. 그러더니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 걸었다.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 사건은 우리에게 단순히 어떤 의료적인 회복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 근본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회적 의미입니다. 당시 농경 문화를 주업을 하는 시대에서 걷고 뛸 수 없는 것, 이거 굉장히 큰 제약입니다. 그 사람은 이제 노동자로서 살아갈 수 없고 굉장히 한계가 있는 그런 경제적으로도 소외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어떤 좌절은 사라지고 희망을 얻게 됩니다. 손과 발로 땀을 흘려 노동하고 경제적 자립은 물론 어쩌면 자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도 그 안진뱅이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또 다른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적인 의미입니다. 성서 여러 대목에서 보여준 것처럼 당시 장애인들은 종교적으로 굉장히 부정한 존재로 이해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안진뱅이 역시 미문에서 머무를 뿐 그는 어떻습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몇 푼의 돈을 받을 수는 있었겠지만 유대인들이 자신을 경멸하는 그 시선은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베드로가 이 사람을 치유해 준 것은 부정한 자라는 종교적 낙인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 8절을 보니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이 대목이 바로 두 가지 치유 기적의 의미를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안진뱅이였던 그는 경제적 자립과 종교적 해방의 구원을 맛보고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펼친 기적이 갖고 있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서 해석학에 정평한 스프롤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학자는 이렇게 주장을 해요. 성서 원문에는 기적이란 단어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꽤나 보수적인 사람인데 사실 성경에는 기적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굉장히 도전적이고 기존에 갖고 있는 전통적인 성서 해석을 뒤집어엎는 그런 전복적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구약이나 신약을 읽다 보면 기적이라는 단어를 접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서에서 목격하는 기적이란 무엇이냐 할 때 오늘 본문에서 또 안진뱅이를 고치신 이 베드로의 기적은 과연 무엇이냐 할 때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이 학자에 따르면 표징이다, 사인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그리스어로는 세메이온이라는 표현이고 또 영어 성경에는 사인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징조라는 것이죠. 그 자체의 회복이 아니라 무엇이 또 일어날 것이라는 어떤 징후와 징조를 의미합니다. 성서와 관련해서 이 표징이라는 말은 예수께서 하나님임을 보여주는 기적을 뜻할 때 사용합니다. 어떤 초자연적 현상일 수도 있고요. 어떤 신적인 힘이 나타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용하는 이 기적이란 단순히 내가 질병에 걸렸으니 이것을 회복하는 육체적인 완전함, 이게 아니에요. 원래는 육체적인 어떤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그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그러한 하나님과 나의 만남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냐? 미래적 전망을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바른 방향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육체적 회복을 통해서 나 자신을 위한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그 관계를 회복해 나가고 결국 사회적 관계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신앙적 의미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기적은 없다라는 말이 꼭 틀린 말은 아닙니다. 기적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는 다양한 방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여기서 제가 이제 좀 삼천포로 빠지면 사족을 달자면 기적은 하나님의 소통의 방식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종 누구에게 기적인 나에게 없어 하더라도 그것이 내가 신앙이 없다든지 믿음이 없다든지 그렇게 자책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와 소통하는 점을 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반대로 기적이 있다, 기적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말도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적이란 어떤 신앙적 의미가 결핍된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는 그런 유행은 아니다. 이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으로 해석하는 사람들 있어요. 운도 아닙니다. 여기서는. 성서에서 말하는 기적을 우리가 기대한다면 조건도 필요합니다. 조건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신앙대로 살겠다라는 결단입니다. 다른 말로 삶의 변화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안진뱅이 기적 체험은 우리에게 기적에 대한 이 바른 의미에 대해서 일러주고 있죠. 기적을 믿느냐, 마느냐 이런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적을 믿는다고 해서 비합리적인 것이고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합리적인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과학을 믿고 기적을 믿지 않아 이러한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기적은 표징, 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에 그분의 의도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적을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우리의 인간적 어떤 체념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인은 늘 하나님의 인재가 우리와 그리고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의 이제 베이직입니다. 기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신앙인들에게 기적이나 표징은 거부할 수 없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안진뱅이는 기적을 통해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초자연적 사건으로 그치지 않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8절에서 자리에서 일어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도 핵심입니다. 이것은 안진뱅이의 결단이고 또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던 결단이 작용한 행위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의미에서 신적인 기적을 구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다양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오늘 병자처럼 질병에서 해방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이 순간순간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 그 자체에서 기적을 경험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 속에서 일러주는 기적은 하나님의 표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삶에 대해 더욱더 책임을 지는 삶, 자족하고 감사하는 삶, 또 자기 삶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바로 기적이라면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지점입니다. 우리 낙산교회 교우님들께 이러한 기적이 있길 기원합니다. 아멘. 온전한 삶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치유와 회복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감사하길 기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한 안진뱅이처럼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주님께 맞춰지길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늘 당신께 기적을 요구합니다. 당신께서는 기적을 보여주셔서 저희와 관계를 맺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이라는 것이 저희 욕망에서 추동하는 하나의 유행이 아니라 당신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삶, 그 삶의 방향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당신께서 보여주시는 그 기적을 저희가 분별하여 바르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안진뱅이가 일어나 기쁨으로 당신을 찬양한 것처럼 저희도 곤란한 삶에서 생명력 있는 삶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